제목이 이제 예수님의 관심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해답은 다 알고 있겠지만 내 삶을 살아갈 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가 제일 불쌍한 겁니까? 아니면 삶 속에 가난하고 헐벗고 병에 걸렸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사람마다 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보면 어떤 사람이 다 불쌍하다는 그 기준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 속에 보면 내가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섬긴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저도 그렇지만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에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보면 그 죄의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은 사람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천국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 내 안에 진짜 만족과 행복이 있는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셔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외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아무리 성공되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1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놓쳐버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19절 말씀해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나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아무 근심 없는 모습으로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데 삶의 고난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기대했던 거죠. 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데서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19절 말씀에 갑자기 황폐하며
놀랄 정도로 전멸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역사가 기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전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났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메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때, 나이가 들고 내 몸이 아플 때는 이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이 신앙이 내 속에 자리 잡혀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열린 마음,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닫힌 마음과 닫힌 사람이 있게 되는데,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사람이 무조건 다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세계에서는 보수적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개방적인 신앙생활을 가지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는 정말 보수적인 신앙이 확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인 분이 계세요. 제가 유튜브 좀 제발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이단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엉뚱한 거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듣는 사람들이 신앙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냐 보면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이 들어옵니다. 영이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단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습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신앙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는 신앙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 그랬지만, 그 사람은 자유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무분별하게 유튜버를 통해서 개방을 열리도록 만들어주곤 한데 신앙이 흐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결국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특징이 뭐냐 보면, 너무나 열린 마음과 열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로 가다가는 신앙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가이질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도 아니고 저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고 은사도 맞죠. 그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죠. 맞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랑은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죠? 폐쇄적인 사람은 이게 한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 전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이 폐쇄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피해와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말하면 말씀까지 믿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믿는 것이 정확한 신앙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 머리에 주관을 많이 가지고 내 기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경건의 능력, 절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경건의 습관을 기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할 필요는 없는 분이지만 경건의 습관, 기도의 삶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10개라 해도 바빠요.
10개라도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했던 말이 나는 할 일이 많으므로 더욱 많이 기도한다. 뭐라고요? 나는 할 일이 많으므로 더욱 많이 기도한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책은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거든요. 너무나 할 일이 많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일에 중심된 삶을 살기 쉽기 때문에 그 순간이 속으로 위험한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며 살기 쉽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긴장하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위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경건의 습관이 길러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막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 경건에서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이 흘러가요. 인간적인 마음이 사랑이 흘러가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실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요, 선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13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치유 기적이 나와요. 13개의 기적이. 근데 2개의 물질 기적이 나오는데, 물질 기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이 물질로 통해서 기적이 역사나는 게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3개의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다스리는 이런 장면들이 3개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나머지 부분들은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까지 해서 마가복음 9장까지 대부분 기적과 기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까지는 3분의 1이 치유와 기적이에요. 치유와 기적. 이게 3분의 1의 내용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나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돌입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내게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친구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만나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마음과 마음을 함께 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짐을 대신 져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친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내 친구 중에 만나면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되돌아보면 어떠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해요.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친구가,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내 신앙이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러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영적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에게 몇 명만 붙잡았어도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뭐냐면 떠나갈 때 그 사람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사회 지위를 떠나서 이런 영적인 동력자와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대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 대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은 나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사람에게 쏟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영적으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 평생 영적 동력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면 이 배우자는 평생 영적 동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삶을 살아갈 때,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더 힘을 내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동력자가 있다면, 그게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존재는 평생 잊지 못할 동력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이건 원수관계였거든요. 이 원수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바뀌어지는데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제 찾아온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광야 수풀에 숨어 있게 되었는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 안에 있는 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사랑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요. 정확 저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르러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뭘로 의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그러면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할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얘기하면서 살려주는, 권면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철천지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지금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버지 편에 서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 편에 섭니까? 아버지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데, 지금 다윗이 수풀에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등을 두드리면서, 힘내라.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잖아. 지금 이 순간 지나갈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더 붙들어. 이렇게 힘을 줬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다윗이었다는,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당신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애가를 짓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던 소문이 들리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넓은 공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정말 한 명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더 이상의 사람들이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온 사람이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자기 병 고치려고 찾아오고 능력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는 치유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와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게, 상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신 곳에 뭐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덜컥 내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어줍니까? 다 자신이 아파서, 자신이 필요해서 지금 왔는데 중풍병자가 온다고 해서 길을 열어줍니까? 너부터 가서 치유받아라 그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한 사람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자, 오늘은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다니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된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던 게 뭡니까? 그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자, 지붕을 떠내서 예수님 앞에 내리자, 이게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집 구조가 어떻게 되나 보면, 집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지붕은 편편하고 나무와 집 그리고 흙으로 엮여져 있는데, 근데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뜯어내가서 구멍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뜯었을 때 어떻습니까? 먼지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집회 현장에 먼지가 완전 일어나게 되었죠. 위에서 뜯을 때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했겠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죠? 남의 집 지붕 뜯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남의 집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걸 보셨잖아요. 먼지가 일어나면서 집이 떨어지면서 흙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났을 때, 근데 하늘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난감해 하십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정말 의의가 없고 난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네 명이 했던 그 믿음의 그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러고 나는데 누가 기억에 남을까요? 이 사람을 네 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도록 만들었던 이 네 사람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분명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난간을 뚫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친다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난관이 있으면, 부딪히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거 낫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뭡니까?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정말 8개의 손과 8개의 발이 함께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세상적인 사람이 만약 이 중풍병자의 이 침상을 끌고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자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되잖아.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뭐죠? 믿음의 동력자,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중풍병자 걸렸, 내가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나를 침상에 메어서 지붕 뚫고 내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저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랑으로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내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는 건 그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으로 함께하는, 함께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함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이 보면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4명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중풍병자 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 보면 더 행복해요. 정말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방관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관하면 저 사람도 방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와 기적을 넘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픈 자가 치유받고 없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직접 자신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위험하고 성도들이 위험할 때 특징이 뭐냐 보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선을 걷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보면 부유해지고 바쁘고 성공할수록 내 삶에 손에 쥐는 은과 금은 많은데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많아요. 은과 금은 교회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라오디게아처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 아프리카 땅에 가보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정말 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면서부터 안병정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 너 돈 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한국교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한국교회 기적이 안 나타나죠?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왜 안 나타나는 거죠? 너무 부유하잖아요. 너무 부유하니까 그거 안 나타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참 간사한 게, 삶이 잘 되고 부유해지면요, 누구부터 단절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부터. 예수님부터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일어납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아닌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내가 잘 될수록 주님을 더 찾고, 잘 될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잘 될수록 내가 그게 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보여줘도 주님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신앙인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세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 세웠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없을 때 한국교회를 일으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일이 없다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능력을 안 했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인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기 고향에 오면 능력을 못 행해서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이들은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한 모습을 다 봤거든요. 코 흘리며 질질 다니는 모습 다 봤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봤는데 소문이 너무 떠들썩해 해. 근데 뭐가 그럴까 봐. 그러면서 이들은 뭐죠? 예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보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만 그런 것을 혜택을 보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도 고향에 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집 아들 목사 됐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면 늘 코 올리고 다니고 이런 모습만 기억하니까 제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시골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저 누구 집 아들이고 과거에 저렇게 살았고 이것만 얘기만 안 해요. 이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멀쩡하시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면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진 않아요. 그렇게 된 거죠. 지카지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있고 가버나움 지방이 있는데 주님은 나사렛에서는 역사를 안 하고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는데 문 앞에까지 이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막 문 앞에가 사람 모이고 뭐 복적복적 거려야 되는데 안 그러고 여기 가버나움에 가면 사람이 지금 미어처럼 몰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중풍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풍자는 막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자 보면서 이 사람 골치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늘을 닫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가버나움 사람에게 치유와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뭐의 문제예요?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완전히 미어터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다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은 책망을 떠가세요. 가버나움아 하시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얘기하거든요. 이들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능력해 가신다. 예수님 찾아오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교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여기 치유받았네. 나는 내 삶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네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삶이 안 바뀌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집회하시면 막 인산일에 이루시면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삶을 돌아갔을 때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한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처음 오셨을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들여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된 삶을 살다가 정말 이게 잘못됐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경험하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받을까, 어떻게 치유받을까, 문제 해결 받을까 주님을 찾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했으면 그 땅이 죄 위에서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원한 것은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 그러는 거 아시죠? 사람 이용하면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저 사람이 뻔히 날 이용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환영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왜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우리의 삶에 왜 치유를 해주시고 정말 왜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가? 거기에 취하라고 하는 겁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거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 낳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거 아멘 좀 하셔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가 받는 데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뭡니까?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손만, 능력만 이것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주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너희들도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하셔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 많이 받은 거, 역사 많이 받은 거, 경험한 거 그거 자랑해 좋습니다.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나는 평생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무엇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함이죠?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는 자신이 알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라면,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겠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단지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 경험하고 당신이 구원자고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만 섬기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사 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당신만 있으면 우리 삶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그 주님으로 찾아갔을 때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신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주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주님도 아니고 주여도 아니고 랍비입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 믿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위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찾는 거 아니냐. 주님이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나 찾는 이유가 뭔데? 내가 말해줄까? 너희가 나 찾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찾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의 평안, 너의 삶의 축복, 그것 때문에 나 찾는 거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려고 나 찾는 거야?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하도록, 영생의 양식을 주는 나를 찾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적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뭘 이야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4명의 사람들이 지붕 뚫고 왜 내려왔습니까? 침상 왜 내렸습니까? 죄 용서 받으러 간 겁니까? 치유받으러 간 겁니까? 치유받으러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중풍의자가 원한 것도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치유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치유에 있습니까? 죄 사함에 있습니까? 치유도 원하죠. 우선적으로 뭘 원하는 겁니까? 죄 사함을 원한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자신은 치유를 넘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트집 잡으려고 올무에 걸려고 있는데 그 말을 듣게 됐던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니까 이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하는 분이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 생각이 빙빙 돌고 있었던 거죠. 그때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이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주님이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을 누가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내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이 24시간 어떤 생각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죠. 신앙생활이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근데 결국 뭡니까? 이들은 집회 현장에 서기관들이 왔을 때 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시험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켰어요.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분이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는 거죠. 근데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디가 쉽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습니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일어서 가라는 말이 쉽습니까? 어디가 쉽습니까? 예, 첫 번째가 쉽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똑같지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얘기하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 두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이 사건인데, 뒤에 말씀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죄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 모든 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먼저 치유받았습니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기대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치유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나타내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정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때 2장 12절 말씀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죄 용서 때문에 놀란 겁니까? 상을 들고 갔기 때문에 놀란 겁니까? 상을 들고 놀랐죠. 뒤로 나자빠질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기를 원했던 것은 죄 사함이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이 치유되면 또 병 안 걸립니까? 아픈 사람이 병 걸리면 불사조 됩니까? 좀 전에 또 죽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 한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 용서 받은 것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에 있었다는 것, 생명을 주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삶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족,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 생명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기적받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뭘 깨달으십니까? 뭘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줍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믿음의 동력자가, 사랑으로 함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에 초점을 둡니까? 아니면 회개에 초점을 두는 겁니까? 회개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